오늘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화창하고 아름다운 3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 모두 묵두하심으로써 사순절 5째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였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둠 세상 지나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나눠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돌려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시간에도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주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도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험한 세파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복된 성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저희에게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모인 각 심령 모두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과 은혜를 맛보게 하옵시며 이 전을 내려갈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든 언행심사를 참회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알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기보다 불평을 많이 했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염려했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외식하는 저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행동하였지만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던 것들을 주님 아시오니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피 공로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뉴저지 제일감리교회 식구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마음과 힘과 의지를 저희 위에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두고 온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돌아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미국 땅과 한국에서 대통령을 위시한 많은 이들이 나라의 경영을 위해 수고하고 힘쓸 때에 주님께서 그들 위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통찰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에 주신 은혜와 복들이 많은데 물질적인 복들로 말미암아 더욱 섬기는 나라, 봉사하는 나라, 많은 나라에 복음 전파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어가는 영혼 살리며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나라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통을 모두 아시오니 사람이 할 수 없는 치료와 치유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환부에 안수하시사 질병들을 깨끗하게 물리쳐 주시고 그 악한 병들로 인해 고통받았던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힘차게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과 생각의 고단함 그리고 괴로움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찾아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그 심령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이 그 마음 중심에서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사랑으로 서로 잘 연합하게 하시며 모든 조직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그 뜻대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어두운 저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실천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에서 14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겨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혼성중창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우님들 주님의 전에 나오심을 환영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은 정 가득한 복된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란을 쭉 보아주시기 바라고 특별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다 참고하시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다음 주간 금주 말고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본당에서 드려지고 또한 여러분 각 가정에 영상으로 송출돼서 각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 간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금년 고난주간 특별예배 전체 주제는 생명의 진리, 그래서 각각 매일 이 소주제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간지 참고해 주시고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우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재원 장로님 그리고 고학조 원사님 내일이 아니고 내일 모레 28일 화요일 날 한 달여 일정으로 한국 방문하십니다. 두 분께서 한국 방문 건강하고 안전하고 유익한 일정 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학정 원사님, 서재원 장로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재욱 장로님, 추현우 권사님께서 이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추재욱 장로님의 생신, 사실은 어제가 우리 추재욱 장로님의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 장로님 생신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온 교우님들께 이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추현우 권사님과 온 가족께서 특별히 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온 교우께서 점심 드실 수 있도록 이 점심 식사에 게다가 생신 떡에 그리고 친교실에서는 또 우리가 이 케이크로 함께 생신 축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심 친교만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온 가족께서 우리 추재욱 장로님의 생신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우리 교우님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가족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추현우 원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추현우 원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 추재욱 장로님의 큰아드님, 그리고 따님 4분, 그리고 둘째 아드님 4분, 그리고 시동생 되신 부부 오셨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추재혁 장로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추재혁 장로님, 추현우 권사님 그리고 온 가족 더욱 건강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추장년 4분과 온 가족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평강이 온 가족 위에 우리 추장년 4분 위에 풍성히 마심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선한 길, 복된 길로 우리의 매일 발걸음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서재현 장로님, 고학조 권사님이 이제 내일 모레 한 달 일정으로 한국 방문을 하시는데 먼저 주님께서 그 안전을 지켜주시고 온 가족들과 더불어서 두 분 위에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매일 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어디에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추재욱 장로님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두 분 위에 온 가족 위에 지금까지 에베넷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참으로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셨사옵나이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온 가족 변함없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온 가족 오가는 그 모든 소식들이 기쁘고 반갑고 감사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오니 추지옥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생명 허락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그 모든 남은 인생의 여정 매일 발걸음 위에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은총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이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그의 유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적지 않은 신앙적 인물들의 유언들이, 그것도 그 전문 전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유언이 전문이 기록되어 있고, 야곱의 유언 마지막 말 전문이 기록되어 있고, 요셉의 유언도 기록되어 있고, 다윗이 죽기 전에 남겼던 유언도 그 전문이 다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의 유언도 그 전문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 마지막 가르침의 말씀도 그 모든 전문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생전의 마지막 유언의 전문의 일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유언을 전하는 장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여기에 보면 나이 많아 늙었도다 이 말씀이 두 번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성경 말씀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제 나이 많아 늙었도다. 성경 말씀의 그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입니다. 나이 많아 사람이 늙게 되면 몸에 기운도 빠지게 되고 얼굴에 주름살도 늘어나고 여기저기 아픈 곳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이 누구나 늙고 기운 없고 아프면 서러운 마음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우울증이 아주 심각한 사회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셔서 늙고 여기저기 아픈 신세를 한탄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아 늙으신 것, 그래서 아픈 곳이 많아진 것, 이게 정말 서러워하고 이게 정말 한탄할 일인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받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은 늙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인생이 부지기수입니다. 특별히 젊은 그 나이에 어린 아이들을 남겨놓고 차마 눈도 못 감는 그러한 심정으로 한스럽게 떠나시는 분들 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연세가 드셔서 오늘 본문처럼 나이 많아 늙고 그러다 보니 아픈 곳이 많다, 오히려 그것은 복받은 것입니다. 오늘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 그 자신 스스로 그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에 여호수아의 심정에 그 이후의 본문을 읽어보면 한탄하거나 서러워하는 모습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복받은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님들 가운데 나는 늙어사옵다. 아닙니다. 복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나이에 관계없이
한번 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정말입니다. 한탄하지 마세요. 서러워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지요. 목사님 내 나이 돼보세요. 서럽고 아이고 한탄스러워요. 여러분 마음은 그래도 입으로 자꾸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입으로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마음으로 어느 순간부터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래 내가 복받은 사람이지. 여기까지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지. 감사하다. 그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감사하다. 이 말씀을 늘 하시면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그는 그의 삶의 마지막 시간에 110세의 그 마지막 시간에 그는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회상합니다. 어차피 연세에 드셔서 이렇게 인생을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참 많을 때가 누구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내가 애굽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지. 그리고 우리 모세 선생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내가 40년을 살았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전쟁하면서 내가 또 이렇게 정착을 하였구나. 가나안에 들어온 지도 벌써 30년이 흘렀네. 이렇게 여호수아가 살아온 지난 110년의 인생을 되돌이켜 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지나왔던 삶의 경험과 그 일들이 그의 머리에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110살 된 여호수아가 지나온 자신의 인생길을 회상하면서 그가 겪어왔던 인생 항로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5절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 다른 신을 섬기든지 너희는 택하라. 양자 택일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믿고 따르실 분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면 차라리 그러면 마음대로 세상 따라 살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택하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그는 참으로 성경을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맨 처음 나오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맨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말렉 민족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아주 강대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뭐하고 살았냐면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노예 백성들이 그냥 짐 싸들고 광야로 나왔으니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 손에 무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군사훈련 한 적 없고 전쟁도 해본 적 없고 그 손에 무기가 한 번도 들려본 적이 없으니 전쟁해봐야 백전백패할 것은 너무 뻔한 일입니다. 나아가봐야 죽을 것 뻔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목숨 걸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목숨 걸고 나아간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첫 번째 전쟁, 그 전쟁의 승리자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고 그 배경은 이렇게 오직 믿음 한 가지,
그리고 목숨 걸고 나왔던 여호수아의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강대한 아멜렉 민족이 칼과 총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와 자기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불과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이었을 텐데, 아말렉을 향하여 나아간다,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내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그런데 믿음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르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두 번째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가나안을 정탐하러 나가는 이 12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두루 돌아보고 와서 나에게 보고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두루 돌아봅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모두 공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좋은 땅,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의 소산은 풍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아주 힘세고 아주 용맹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객관적으로 보았던 그 사실, 팩트는 동일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았던 사실, 그 팩트는 동일하였는데 그로부터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가 하는 그들의 해석은 너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좋은 땅이지만 가지 맙시다. 왜냐하면 가면 죽습니다. 그 사람들 장대하고 그 사람들 아주 무기 많고 우리 거기 가면 우리 칼 맞아 죽거나 돌 맞아 죽을 테니 우리 가지 맙시다. 그것이 10명의 정탐꾼의 결론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땅이고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하지만 그러나 우리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한 땅이니 말씀 믿고 나아갑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팩트를 보았지만 그 해석은 인간의 눈이 아닌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사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우리를 죽일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여호수아는 그리고 그 믿음에 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인생 걸고 그는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인생을 거는 것. 믿음이 그저 우리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또는 우리 가슴속에 감성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인생 걸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진데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모세는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가서 그곳을 정복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가장 최전방에서 전쟁을 이끌던 지도자, 그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였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이미지는 뭐냐면 아주 젊고
유능하고 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여호수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 그러면 뭐 흰수염도 나고 나이 많고 근엄한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여호수아 그러면 아주 팔팔한 젊은 사람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을 때 그때 나이가 이미 여호수아는 8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해 나갈 때 그 80이 훌쩍 넘은 노인 여호수아가 칼 들고 선봉에 서서 그 전쟁을 이끌고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수아 덕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80이 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 그 선봉에 서서 전쟁터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아이고, 내 나이 80인데 내가 관절염도 있고 디스크도 있고 어깨도 아프고 아이고 걷는 것도 힘들고 니들이 나가라, 난 여기서 지휘만 할게. 여호수아라고 과연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 아이고, 내가 나이만 늙었으니 나중에 보고만 받을게, 이런 생각을 그가 하지 않았을까? 그도 분명히 그러한 자신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셨다. 그런 믿었고 그 믿음에 인생을 걸었기에 그는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여호수아의 110년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여호수아가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때가 뭐가 그렇게 편했겠습니까? 광야에서 맨날 그 고생하던 때가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이었겠습니까? 가나안에 와서는 계속 전쟁터에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뒤돌아보며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우리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 자자손손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가자.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모든 인생은 파란만장한 것 같아요. 겉에서 볼 때 저분은 걱정이 없겠다. 아니에요. 그분 인생도 파란만장합니다. 어차피 모든 인생은 풍파 많고 풍파 많은 인생이다 보니까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사람 풍파에 시달리고 돈 풍파에 시달리고 자식 풍파에 시달리고 이거 바람자지 않을 날이 그게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모든 인생은 이렇게 풍파 많은 인생인데 제가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그 모든 인생 풍파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살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잘 믿은 정도가 아니라 믿음에 인생 걸고 목숨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 내가 평생 살아보니 결국은 하나님 믿어야겠더라. 그러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가 당신들한테 강요하지 않겠다.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 믿고 그리고 세상 따라 살려면 세상 따라 살되 나와 내 가족은 자손 대대로 나는 오직 하나님 믿고 살겠다. 오늘 본문, 이것은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이지만 그가 말하였던 그 가르침의 본질, 그것은 인생의 순리에 대한 것입니다.
자연에도 순리가 있습니다. 계절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그리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다시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고, 심는 대로 거두게 되고, 해와 달과 그리고 별이 각기 그 정해진 그 운행 코스를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에도 법칙이 있듯이 인생에도 법칙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법칙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순리라고 합니다. 순리는 정한 이치인데, 누가 정한 이치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입니다. 순리를 따라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순리인가? 여호수아의 가르침은 결국 내가 살아보니 믿음 가지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순리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잘 믿고 말씀 따라 살자. 얼마나 간단합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물론 이 간단한 만큼 그렇게 실행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순리의 원리, 그 프린시플은 너무 간단 명료한 것입니다. 순리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역리라고 합니다. 순리를 거스려 그 순리 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리인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그것이 역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따라 사는 것이 순리이고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역리인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인생 살아보니 역리를 따라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역리를 따라 살았던 바로 왕도 보았고, 광야에서 역리를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도 역리를 따라 사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그 결론은, 역리를 따라 살 때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통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니 그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자. 그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그 단순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전도서는 인생의 그 모든 순리와 역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순리이고 저렇게 하면 역리인데, 그 모든 순리와 역리를 다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 말한 이후에 결론으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본분, 마땅히 행할 바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순리 참 간단합니다. 인생의 순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순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옵나이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려 보옵나이다. 여호수아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이니 우리 말씀 따라 살자.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며 그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순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순리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셨던 에벤에셀의 은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의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올려드리는 봉헌 주님께서 받아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그 손길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나니 우리 교우님들 각 가정에 주님께서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풍성케 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곳으로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야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가 온전히 하늘 보좌에 상달되며 우리 교우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역들 위해 우리가 두고 온 자랑스러운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